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내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게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입니다. 200점이죠. 네. 아들인 녀석이 딱 이번 주일에 딱 태어난 지 1년 됩니다. 오늘 본문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그 녀석 이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신동욱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하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돋는 해의 아침빛,
그래서 동력동자에 햇들 옥자 서서 동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돌림자 때문에 그렇게 지었고요. 원래는 희섭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희섭은요, 희년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면제년, 7년마다 있는 면제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 7749,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해이죠. 희년의 희는 기쁠 희가 아닙니다. 기쁠 희자 앞에 보일 희자를 붙이게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해서 복 희자가 됩니다. 오늘은 그 기쁨의 해, 은혜의 해, 그 희년의 근간이 되어지는 면제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우리 첫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채무를 면제하고 독촉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면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더러 그것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채무를 그냥 탕감해 주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채무자는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앗아간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명기 이 말씀을 21세기의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거기에 담긴 의미만큼은 21세기, 아니 21세기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면전에는 담겨있는 근본 의미는 그 재화에 대한 것이, 그 소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면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6절 말씀.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 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세상에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꾸어주기만 하고 꾸지 않는 나라, 여러 나라를 통치하되 통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 네, 정말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시면서 당부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뭐라고 신신당부하시는지 한번 더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면제년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탕감해 준다면 복을 하나 더 주십니다.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복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더 해주십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고 통치를 할지언정 통치를 당하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과 순이 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것, 생각만 해도 좋죠. 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가난을 탈출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물질이 그득하게 쌓여 있는 것이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없었을 때나 내 손에 쥐었을 때랑 사람 마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소개된 부자는 그 물질을 소나기에 넣게 되자 자기 창고에 쌓아둡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사명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복을 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색하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은 사명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도 이 말씀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복을 이야기하던 신명기 15장의 말씀, 마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이랑 지금 11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어느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1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인간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게 과연 인류 역사상 한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죄악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그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책이나 강연이나 그런 거에서 이런 제목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가난한 자는 선택하지만 부자는 선택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거요. 또는 이런 제목도 있더군요. 부자 DNA, 가난한 자 DNA. 이건 뭐 아예 존재 자체가 누구는 부자로 택함받은 거고 누구는 가난한 자로 택함받았다 이런 뜻 같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제목들은 아닐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대단한 비결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요. 내가 선택하고 의지와 결단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반대로 가난한 자는 그것이 그의 선택이고 그것이 그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굳이 뭐 성경 말씀을 찾지 않더라도 이런 말 있더군요. 운 7, 기 3. 운이 7이고 자기 기술은 3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운이 따라준다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여서 얻어낸 부귀 영화입니까? 가난함과 부함, 그것은 단순히 선택과 의지와 결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누구든지 소위 성공신화라는 것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할 만한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희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 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면 흔히 경제적 빈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경제적 빈곤은 가난의 결과일 뿐입니다. 가난은 한 생명을 바라보며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소용없는 존재이며 너는 몇 세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게 될 것이고 너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는 꿈도 없는 존재야 라고 그 심령에다가 외치는 것, 그것이 가난이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한국 컴패션이 어린이가 꿈을 꾸게 하고 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단순히 동정이나 적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인격적인 양육을 해왔습니다. 과연 많은 아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나누어 주었고요. 한국은 2003년에 세계에서 10번째로 컴패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후 극빈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이다. 과연 한국이다. 가난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수혜 극가들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국을 닮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면서 세계 각국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한국이다. 우리도 한국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하지만 사랑과 섬김, 거기에 있어서도 세계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를 방역당국이 잘 차단하였듯이 우리 영을 망가뜨리는 죄악의 바이러스를 교회가 잘 차단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게 아니라 5,000명 인분을 먹어버리는 그런 탐욕, 물질 만능주의, 권위지상주의, 이건 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그 손을 놓지 않는 탐욕, 그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나라 민족을 지켜내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11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한국이다, 과연 한국교회다, 과연 한사랑교회다,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코로나19 이후 예상되어지는 2020년 경제 성장률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더군요. 그런데 그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제일 높을 것으로 예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죠. 그저 국제기구의 발표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고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향해 손을 펴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펴시리라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